먼저 시작하시죠. 46장 1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은 우상 숭배의 허망함, 그것을 이야기하죠. 자,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들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네, 벨, 느보, 이것은 우상들이죠. 근데 이것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이것은 쓰러지고 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도리어 큰 짐이 되었다. 쓰러지고 자빠진 그 우상들이 너희들의 큰 짐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또 2절을 읽어볼까요? 자, 우상들은 또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46장 2절. 짐이 될 뿐이고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네.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 우상들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도리어 우상들도 함께 잡혀간다. 결국 사람들이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우상들도 함께 그렇게 잡혀가는 그런 형국받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결국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떼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짐일 수밖에 없고, 또한 너희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구원의 힘도 없고, 도리어 너희들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가는 그런 허망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 우상은 너희들이 짐이 되고 너희들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자,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자, 먼저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3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안았고 너희들을 업었어. 그런데 1절에 이 우상과 너무나 다르죠. 우상이 우리를 업어주고 우리를 안아줍니까? 우상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자, 1절을 보면 중반에 이런 기록이 있죠.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녀야 할 존재. 짐스러운 떠매고 다녀야 될 존재.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는 존재. 네,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은 아주 현격한 그런 차이가 있다. 4절을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으시고 업으시는 그 하나님. 자, 4절 읽어볼까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실까요? 46장 4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업으시고 안으시고 돌보세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늙기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상과 다른 게 있죠. 네, 우상은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품고 업고 나르며 너희들을 구원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비교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우상은 우리의 짐이 될 뿐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5절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죠. 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예, 계속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만한 어떤 형상을 찾아요. 근데 그 형상,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물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어떤 사물을 찾아요. 근데 그게 우상인데 바로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6절, 바로 이 6절의 일들을 행합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죠.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어떤 사물을 찾다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6절 읽어볼까? 6절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 여기서 만든 신은 뭐죠? 하나님 이외의 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을 말해요. 그래, 그 우상에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를 해요. 이게 무엇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신으로 간주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을 고발하고 있죠. 또 7절 읽어볼까요? 자, 7절. 네, 7절. 그런데 그 우상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니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만든 우상, 너희들이 덤에다가 놓은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 우상에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응답할 수 있겠어? 응답해? 그리고 그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해내?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응답하지도 못하고 너희들 구원해내지도 못해.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1절, 2절 그리고 5, 6, 7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 헛된 것. 우상 숭배야말로 이렇게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헛된 허망한 이 우상 숭배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8절, 9절. 자,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8절 먼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이 못된 놈들아. 그러면서 9절. 자, 이 오늘 본문 46장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46장의 핵심 9절,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자, 이 패역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자,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결국 이 이야기 왜 하실까요? 다른 신 없어. 다른 하나님 없어. 오직 나만이 유일한 신이야. 결국 누구 섬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이 유일한 신이야.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우상 숭배 자리에서 돌이켜 나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46장에서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폈었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하나님이 왜 유일한 신이시죠? 말씀을 많이 들으셨나? 헷갈릴 정도로. 유일한 신이시기에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 전 단계 왜 그분이 유일한 신이시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게 유일한 신이세요. 다른 것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 그래서 그것들은 아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꾸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구원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여러분, 46장에서 유일한 신이야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유일한 신. 왜요?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그 다음 구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가공한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 교훈적 말씀인 것 같으세요? 훈계와 책망의 말씀인 것 같으세요? 네.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훈은 부드러운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책망하시지. 근데 우리 사람의 착각과 오해와 바람이 뭐냐면 내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교훈해 주길 바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 교훈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시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때리시기 전에 하나님 뭐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들 그러면 돼?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데. 우상 숭배해. 유일한 신은 나야. 나밖에 없어. 내가 창조했기에 내가 유일한 신이야. 그런데 나만이 구원자야. 그러면 내게로 돌아와 나만 섬겨.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세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다뤄서 아시겠죠? 이 책망이라는 것은 큰 침입니까? 작은 침입니까? 침이라는 얘기가 치시는 게, 물리적으로 치는 게 센 거예요. 말씀으로 치는 게 센 거예요. 강도를 따지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운 바가 뭐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그래도 작은 치심이에요. 말씀으로 하시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침. 물리적으로 이제 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얘기가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책망으로 치셔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치시겠다고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이에요. 자, 10절, 11절 하나님이 뜻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짜세요. 어떤 계획일까요? 자, 10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이루신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뜻이 그에게 뭔지를 소상히 밝히십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핵심적 단어는 이것입니다. 나의 뜻. 세운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어떻게 하세요? 이루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11절에. 11절 함께 읽습니다. 자, 10절에 내가 뜻을 세우고 이루어 그러시면서 11절에 그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하십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대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지형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동쪽은 이쪽이에요. 서쪽은 유럽 쪽이고요. 동쪽은 이쪽인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옛 고대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 근데 여기에서 여기 동쪽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에 속한 그런 나라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서 날짐승들이 온다고 얘기해요. 내가 부를 것이라고. 근데 이들을 왜 부르실까요? 이스라엘로. 그러면 동쪽에 있는 이 제국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예루살렘으로. 왜 부르실까요? 네,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뜻과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행하셔서 나라를 멸망시켜 다 흩어지도록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동쪽에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셔서 나라를 왜 멸망시키실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있었죠. 책망으로. 자, 첫째, 우상 숭배는 참되다 거짓되다. 거짓되다. 그것은 허상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유일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말씀으로 했죠. 말씀으로 했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자, 이제 중요한 이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집니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다가 나라를 치시는 목적이 뭐예요? 자, 다시요. 말씀으로 책망하셔요. 우상 숭배는 거짓되고 허망하고 헛된 거야. 그리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을 가르쳤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쪽에 날짐승을 불러서 나라를 멸망시켜요. 목적이 뭐죠? 여전히 똑같은 목적이에요. 첫째, 우상 숭배가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1절, 2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1절과 2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나라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자, 1절, 2절. 자,
그런 맥락에서 1절, 2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 자, 왜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지죠? 왜 우상은 쓰러지고 자빠지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킬 때 우상을 가만히 둘까요? 우상도 함께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냥 엎드려지고 구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적들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근데 무너뜨렸을 때 어떻게 됐느냐? 구부러졌도다. 1절 중반 그들의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실제로 깨닫게 됩니까? 동쪽의 날짐승과 같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할 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했을 때는 깨닫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치시니까 실제로 뭘 깨달아요? 우상이 정말 헛되고 허망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치실 때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미련함이에요. 인생의 미련함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거의 방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치실 때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뭘로 치시기 시작하세요? 물리적으로 치시기 시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여간 한 번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왜요? 돌이키시려는 거예요. 계속 돌이키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이키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45장을 다루면서 우상숭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상숭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으니까 누구를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치시고 말씀으로도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사람은 이 말씀으로 치실 때 우습게 생각하죠. 근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물리적으로 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희망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 자, 우상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동쪽에서 산한 날짐승을 불러서 나라를 멸망시키세요. 우상숭배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 이건 지금까지는 뭐 하셨어요? 계속 뭘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가르쳐도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에서 이방 족속을 끌어다가 치심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좀 더 이제 더 나가 12절 13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그리고 그분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2절 13절을 감행해 나가십니다. 12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에게 내게 들으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일컬어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두 가지로 얘기하세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말해요. 자, 한번 따랐습니다. 마음의 완악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 근데 공의가 뭘까요? 자, 쭉 올라가서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9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공의예요. 근데 이들은 이 공의에서 떠나요. 그래서 뭐 숭배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은 불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철저한 불의예요.
여기서 떠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쪽에 날짐승과 같은 사나운 민족을 끌어다가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 13절입니다. 13절.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그렇게 나라를 멸망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뭐죠? 자, 동쪽에 날짐승과 같은 민족을 끌어다가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래,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복되는 중요한 13절의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그렇게 멸망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세요. 왜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유일한 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역으로도 해당됩니다. 역으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분만이 유일한 신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멸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여러분, 이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시행해 나가세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주어졌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으셨나요? 자, 아까 역추적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까지만 좀 살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죠? 이제 되게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좀 복잡해지죠. 조금 복잡해지죠. 단순하지가 않아요. 구원의 문제. 너무 지금 우리 사회에 교회가 전파하는 이 구원 이 복음은 너무나도 값싼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단편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만이 전달되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죠?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예수가.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믿을 때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9절. 그래 지금 46장의 핵심적 구절이 바로 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9절로 가야 돼요. 9절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바로 9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난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난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은 무엇과 짝을 이룬다고 그랬죠? 45장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무엇과 짝을 이뤄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과 짝을 이뤄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많은 신이 있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45장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자, 다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신이 있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구원을 준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거슬러 올라간다면 무슨 신학을 갖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구원으로 머물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구원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 아세요? 구원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분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떠나?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 근데 우리는 그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삽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인생을 살아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우상이 되어 있죠?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계시한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이외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로 들어가면 자기 숭배에 빠져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숭배자로, 아니면 자기 숭배가 변장된 우상 숭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 시대.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우리가 자인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듣기 싫지만 꾸짖으시면서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요, 이제 물리적으로 치시기 시작하세요. 물리적으로 치시는 것도 하여간 단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는 경제를 치는 겁니다. 경제를 치세요. 경제를 치세요.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상당히 좀 심각한 지경으로 갈 때는 우리의 몸을 치시기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시면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의중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내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은 적 반드시 시행하고 이루리라. 농담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 네, 그거는 사실상 자기 숭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더 심각하기 전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돌이킬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그 꾸짖음, 책망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돌이키는 그 부분에서 희망을 느꼈고, 또 실제로 그 민족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지금 쓰일 당시에, 이때 이렇게 경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절망적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적 공동체. 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불거져 나오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귀뜸해 드린다면, 지금
메시지가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별로 안 강합니까? 상당히 강하거든요. 원색적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확실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뻐하는 심령들, 또 하나는 거센 거부 반응이 느껴져요. 거센 거부 반응. 말씀에 대한 거센 그 저항,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주라고, 그게. 엄청난 저주의 상태예요, 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지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삶의 그 경험은, 체험은 이미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겪어본 일이 아니시던가요? 말씀으로 안 될 때 물리적으로 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은 이미 우리의 옛 과거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바예요. 그래서 반반으로 이렇게 갈려요. 반반으로. 하나님의 그 원색적 복음, 원색적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말씀 사역자로서 저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죠.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아비 어미의 심정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의 심정이. 그 이상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험맹랑하고 허무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꾸짖으세요. 그리고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왜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을 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얼버무리시지 않으세요. 기분 나쁠까봐 얼버무리시거나 듣기 싫을까봐 얼버무리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도 치기 시작하세요. 그것도 동일한 목적이에요. 우상 숭배의 허무맹랑함.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낮은 단계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책망의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교훈의 단계에서부터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평생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될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꾸짖고 책망 듣는 거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실은. 왜 못 받아들입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이라는 그 메시지도. 교훈하실 때. 참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누가 정말 효녀입니까? 책망할 때까지,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돌이키는 겁니까? 부드럽게 교훈할 때 잘하는 애들이 효녀입니까? 부드럽게 얘기할 때 그래도 잘 듣는, 잘 따르는 애들이 효녀 아니에요? 아주 책망할 때까지, 갈 때까지 가가지고 말 듣는. 조금 그래도 효자인데, 왜냐하면 갈 때까지 가서 꾸짖고 책망해도 안 돌이키는, 말 안 듣는 애들은 또 안 듣거든.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역사해 보면요, 우리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가 매 한 가지인데, 꾸짖음으로 일단 교훈하세요. 꾸짖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안 되면 뭘로 하세요? 물리적으로 치시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훈해요, 애들. 책망해. 그래도 안 돼요.
물리적으로 애들을 매를 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뭐냐면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기. 뭐예요 그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런 희망을 걸지 않는 거예요. 유기 상태에 빠지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신 거예요. 교훈하시고 그래도 안 돼요? 책망하세요? 책망도 안 돼요? 물리적으로 치세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내버려 둬버리시는 가장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근데 사람은 오해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 치시지도 않는다고. 가장 끔찍한 상태예요. 실은.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 기본적 단계에서부터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정말 그 순한 주님의 양, 정말 순한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 효녀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대로 동쪽 동방에서 날짐승과 같은 사나운 민족을 이끌어 그들을 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다행히 그들은 그런 물리적으로 치실 때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그리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와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책망과 물리적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자인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을 기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 우상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줄 것으로 믿는 그 오리에 빠져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동쪽의 동방의 날짐승과 같은 사나운 민족을 이끌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세상에 흩어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깨우치셨는데 하나님, 우상이 헛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 아니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한 주님의 양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효자 효녀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혼명랑하며 헛되며 허망한 것임을,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그리고 그분만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질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아 하나님께서 동방의 날짐승과 같은 사나운 민족을 이끌어 들이셔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그들을 깨우치시며 깨닫게 하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세고 강한 그 치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 내몰리기 전에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저희들이 돌이키고 돌아서는 그런 축복의 인물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저들이 차인하며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분만을 오직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가